26절에서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땅의 특징과 특권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이제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면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짐승은 선택이 없습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할아버지가 하던 방법, 그 할아버지가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양육, 강식, 생존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는 동물의 양국 이런 것 유튜브로 잘 봅니다. 뭐 사자들이나 악어들이나 사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참혹하지만은 힘센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힘센 놈. 근데 뭐 어지간해서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배부르면 사자가 앞에 뭐 토끼가 지나가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같이 놀더라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자가 배고픈 것을 짐승들이 알아요. 그래서 도망을 슬슬 가는 거예요. 도망을 슬슬. 근데 또 바보처럼 죽더라고요. 또 나 같으면 그 가까이 안 있으면 될 텐데. 또 강을 건널 때도 보면은 악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누구 떼든지 막 뛰어 건너더라고. 근데 아니 돌아가든지 한 마리가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악어에게 약한 자들은 물려 죽고 그렇더라고. 그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 그대로 하는 그대로. 그 짐승은 언제나 짐승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주고 토끼를 거룩한 토끼라든지 뭐 진실한 토끼라든지 뭐 그죠 뭐 훌륭한 뭐 요즘 개는 훌륭하다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 개 훌륭한 그런 건 웃기려고 하는 소리죠. 훌륭이라는 말이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여 인간이 되어간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선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길, 복된 길을 선택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화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선택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의미는 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뽑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부자다 선택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암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한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 그 한계 속에서 또 인간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가난해서 비굴할 를 수도 있고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격입니다. 암에 여러분 걸려서 온몸이 여러분 아플지라도 존엄성을 보여주면 죽을 수 있고 세상을 원망하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조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서 우리는 죄가 많아 이런데 당신이 그 나라가 이 나를 좀 인도해 달라는 그 얼마나 왜 예수를 보고 그 당시에 이 방도가 느낀 거잖아요. 똑같이 달린 십자가에 그가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죽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비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인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격은 여러분 고사하고 지금도 정치 이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죄송한데 어쨌든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고 그래도 그 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제가 오늘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어제입니까? 그죠? 지금 두 프레임이에요. 세상은. 내 편이 정이고 다른 편은 악이에요. 왜냐하면 내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든지 강도질을 했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이 사람 편드는 것이지.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가고 뭐 뛰내리고 이상한 세월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2000년 정도 지나고서면 이제 좀 사람이 사람같이 돼야 될 텐데 더 악해져 갑니다.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힘든 일이 왔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찌그러졌으면 되겠습니까? 전혀 눈치 못 채더라. 우리가 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던지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네가 요 놈을 욕하든지
미워하든지 원망할 소리가 나와야 마귀가 정말 추억할 텐데 우리는 어떤 소리가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귀가 왔다가 천길로 도망가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합니다 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무조건 복 받으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주관 주시고 복을 선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복도 이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복을 받는다. 무엇을 하나 복을 받는다. 누구와 싸워도 승리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만민이 존경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어지간한 말도 세상 말도 좀 권세 있는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노숙자 말을 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노숙자도 바른 말 하면 들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만한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길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또 그와 반대됩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패배합니다. 언제나 뒤에 처집니다. 만인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점이 이럴 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말을 들으면 더 참혹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조롱을 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복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명령입니다. 순종하고 움직여야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말씀에 대한 대항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판단만 하는 것이죠. 요즘 세월이 왜 제가 가만히 어제 필리핀 그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이야기. 왜 시대가 이럴까? 왜 이럴까? 전혀 말씀이 이미 다 열렸잖아요. 2000년이나 성경 말씀을 연구를 했으면 더 연구할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잘하는데 삶은 전혀 그리스도 안에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는. 그래서 마지막이 너무나 처참한 결론이에요. 누구를 꼭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예를 드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대통령 나올 때 안 된다 했거든. 그분 하면은.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찍어줬어 또. 알고 보니까 그분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나였으면 차라리 나을 거네. 서울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는데 계속 말은 번지르하지. 그 알고 보니 싹 들킨 거잖아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못 물려받은 거잖아요. 어머니의 신앙을 못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모든 재산을 사유하느라고 나는 교회의 문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의미는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은 회개를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시장도 막 자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존심을 내가 걸렸다 이거. 죽으면 죽었지. 그러고 죽는다니까요.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당의 특별한 그 지도자도 그렇잖아요. 대선에 1위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그분도 늘 막이라 그러더라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편 아니면 다 막이라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쉽게 하더라고. 야, 참 큰일 났다네. 그래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뜻을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배경으로 깔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이리저리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도 광야 40년을 지내온 것 아닙니까?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냥 내 말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나와서 무슨 일이 참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 보면 앞으로 틀림없다. 틀림없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 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 갔대요. 일하는 사람이 물었대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괜찮은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얼굴빛이 영 안 좋은데 자꾸 그러사니까 이 양반이 그거를 자꾸 보고 하루 종일 그걸 보고 내가 얼굴이 안 좋나 어디 아픈가 잠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우울해지네. 며칠 뒤에 다시 그 주유소를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주유소가 전에는 다르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칠해지가 있더라.
그분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 분위기에 매여서 전부 다 병들은 사람으로 보여. 노란색에 사니까 노란색으로 보였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복된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변할 수 없는 것은 축복해 줘야 돼. 결정하기 전에는 신랄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지만 결정이 일어난 일을 그걸 여러분 아이고 네 신랑 잘못 만나 이러면 안 돼. 그 신랑하고 살고 있는 거를 잘못 만났던 네가 더 낫는데 그런 걸 만나는 이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만나기 전에 할 이야기. 이제 일단 엎어진 거야. 엎어진 거는 진짜 멋지다. 사실 멋지지만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옷을 산 거야. 사기 전에 이 옷을 여러분 집에 있는 옷이 왜 많이 한 번도 안 입고 한 번만 입고 처박히는 게 있는 줄 알아요? 그 옷을 처음에 사가 입고 나왔을 때 누가 칭찬 한 3번만 해주면 계속 입고 다녀요. 떨어질 때까지. 근데 아무도 내 딸은 멋진 옷을 사 입고 나왔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혹 진짜 재수 없는 것은 뭐냐면 누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다 이러면 거기는 사라지는 그 옷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들어앉은 옷들은 뭡니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좋았는데 너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진짜 강력한 우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분이 이상하다. 또 이러면 좋은 일이 날 것 같으면 또 좋은 일. 그래서 우리가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하면 좋은 꿈을 꿨다 하면 진짜 좋은 일이 있겠네 하고 말지만 나쁜 꿈을 꿨다 개꿈이네 하고 아예 저는 상종을 안 해줍니다. 나쁜 꿈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애들도 자꾸 욕하고 나무래면 맞아. 그래 됩니다. 자꾸. 절대 저는 잔소리를 하지도 않지만은 늘 제보를 하잖아요. 참, 니 때문에 행복하다. 참, 요즘 이런 애들이 없는데 속이 터질 때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네 마음은 대로 이 땅에 해줄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대로 해준다.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민수기 13장 28절 아닙니까?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복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 저는 이런 것 같아. 명령은 말이죠. 들으면 들리는 거야. 야, 제발 우리가 부모도 그래서 말 좀 들으라 그러잖아요. 말 좀 들으라 그러잖아요. 안 듣는 놈은 꼭 안 듣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놈은 있어요. 꼭 고생을 하고. 누가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 66세 철이 들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 만나 그래도 이제 내가 철이 좀 들락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 우리가 그걸 나무래기 전에. 그지? 그럼 철이 안 들면 본인이 고생인 거죠. 외롭고. 너희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는 세상도 하나님 움직여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아프고 여러분 한없이 아프지만 그때마다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이미 나를 치유하셨다. 다만 이걸 통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이고 인생 살이가 왜 이리 힘드노 이렇게 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이라면 지금 나는 광야입니다. 고생도 수없이 했고 40년을 광야 수없이 죽었습니다. 좀 내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쑥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고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너가야 한다. 다리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건너가라는 그동안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때는 좀 지엽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자꾸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 말 틀린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장래 예배 볼 때면 요단강 건너가만 요단강 건너가만을 꼭 가나안이 또 천국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죠. 그럼
가난한 데가 마물도 없고 그렇게 먹는 것도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나안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외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 족속하고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승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패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원수도 없고 미움도 다툼도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천국이라 보기에는 너무 여러분 좀 비약이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이라 하면은 애굽 자체가 노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겠죠.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은 교회입니다.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럼 이건 훈련만 받다가 세월 못 보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가나안 복지를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훈련만 받으면 집도 못 짓고 어디 너무 힘들잖아요. 가나안은 복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야 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신명기서는 말씀이 계속 신신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만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보면 이래서는 자 들어가야 되고 얻어야 됩니다. 안 들어가고 되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아 또 뭐 입이 왜 이렇게 짜노? 뭐 하나님이 안 짜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 복도 내가 지어야 되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안 들어가도 안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관광인하고 놀다가 며칠만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낸 후에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은 축복의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의 통로로 교회를 삼았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정착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여러분 승리의 믿음의 삶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됩니까? 길 가다가 됩니까? 구경하다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승리의 생활은 구경꾼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왜 3일 예배를 또 드리러 옵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왜 매일 우리는 기도합니까? 자다가도 인나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제가 또 좀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빈자리 하니까 전도사님들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 내가 또 불쌍해 보이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죠. 오늘도 시민공원을 돌면서 기도하죠. 울면서 사람 몸대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죠. 울면서 기도하죠. 아버지 용서해 주이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순간순간 싸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좀 힘들어도 저는 믿습니다. 더 성숙되어서 더 멋진 일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히 보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침노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생활, 감격의 생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생활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고 그저 영국 지배 아래 있을 때 뭐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그 당시 최신형 트랙터를 하나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이나 있다가 이제 밭을 잘 갈고 있는 것을 가보니까 트랙터에다가 소를 5마리는 앞에 끼워가지고 소가 트랙터를 몰고 다니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가 막혀가지고 소 다 풀고 그죠? 기적이 올라가고 브레이크 끄고 시동 걸어가지고 그렇게 다 몰았다 하는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살지 말라고 하는 필요해. 내가 하는 이상의 것. 저는 그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기 오셨지만은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방법 한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뭐 지식, 권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적거꾸리 흐르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적거꾸리 흐르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풍성하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교 중에 해서 죄송하지만 늘 재정이 우리가 빠듯하잖아요. 뭐 생기는 것이 있다고 남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나가고 없는데 재정은 넘치나요? 이상한 일이라는. 이게 왜냐하면 잔고가 전에보다도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낙심할까봐 9월 달에 10월 달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내가 지금 왜 이상한 일이네. 안 나간 거예요? 다 지출했죠. 현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200원, 5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400만 원. 근데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가나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제가 우리 교회 사정과 지금 가나안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물의 공급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물 공급원은 땅입니다. 애굽은 비가 아무리 와도 국토의 절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비를 담지 못해요. 그들은 나일강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일강만이 비를 담아둡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은 범람에서 홍수가 나는 나일강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물의 근원인 나일강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물이 워낙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가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는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끌어 쓸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물의 근원은 땅과 강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물의 공급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후제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거든요. 논밭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공급원이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애굽은 땅이라면은, 강이라면은 가나안은 하늘나라에서 물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작은 교회 해보면 말이죠, 웃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면 저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저래야 된다. 그러면 가르치고 지가 목사를 하든지, 또 오래 있지도 않아. 가. 모르는 것도 없어요. 요즘 성도들은 여러분 아는 게 많습니다. 유튜브 틀면은 조영기 목사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학자들 목소리는 다 듣는데 그걸 어찌 가르치겠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 안 됩니까? 예배가 뭡니까? 난 예배가 와서 말씀 듣고 노래 보고 가는 건 줄 알았는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축도는 꼭 받아야 된다더라고. 복을 받으려면. 그게 여러분 망할 망자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여기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지. 여러분 여기 와서 노래 듣고 부르고 한번 울다가 가고 이런다고 끝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로 희생의 제사를 드린 사람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물의 공급 방법이 다릅니다. 10절 후반에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물을 밭에 대려면 발을 이용해서 삽질을 하거나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물꼬를 트거나 물펌프를 통해 물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하지만은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물을 대기 위해 뭐 발이나 손이나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아까 뭐랬습니까?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무그늘 밑에서 쉬면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곳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망을 씌웁니다. 돈을 버는 야망, 출세할 야망, 권력을 얻으려는 야망, 높은 학위를 따르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잡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고자 밤잠도 못 이루다가 건강을 해치고 맙니다. 또 여러분, 온갖 여러분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온갖 거짓말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죠. 참 한국이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너무 많이 가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힌 자살도 너무 많이 지도자들이,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새 타임 내 타임을 띄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 수영장 딸린 집도 샀다고 막 자랑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암이 걸리더라. 그래서 한국이 수술 받으러 많이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버는 돈 다 깨먹는 거야. 다 깨먹. 미국에는 아프면 끝입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왜 사람들이 많이 죽나면 코로나 걸렸다면 병원비가 비싸니까 죽는 거예요. 한국에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다면 그죠, 우리가 아프면 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병원에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많이 죽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도 뭐 수많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의 삶의 원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 혼자 있거나 요양병원 행위죠. 그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를 그렇게 했는데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늘 우리 어머니 사진과 영상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다녀왔다. 할머니 이랬다. 꼭 합니다. 우리 집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 합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하노? 내 어머니를 내가 혼자 숨겼으니 감사하지. 니는 왜 안 오는?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진짜로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뭐 내 어머니인데 니는 해. 아니 그런 뭐 별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고 싶으면 많은 것이지. 애굽에서는 역시 여러분 뭐 성리처럼 한다 하더라도 금방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성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주전 3세기경에 피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2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격렬한 전쟁 후에 피루스 왕이 승리를 했지만 자신의 코끼리도 다 죽고 군사의 4분의 3이나 죽었어. 남은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피루스의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악한 싸움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선한 삶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 다치거든요. 다 세월 지나고 나면요. 제가 지나고는 이렇더라고. 저를 굉장히 좀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어지간하면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피루스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기면 뭐합니까? 이기면. 복싱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선수는 세계 챔피언 도전했다가 맞아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사는 게 살려고 하는 일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 또 관중들이 막 잘한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홀병 들면 뭐 하겠어요? 저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픈 소리 하지 마 함부로. 아픈 소리. 이 피루스의 그래 왕의 친구가 철학자가 시네아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로마를 침공해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가 이태리 전체를 지배하게 되지. 왕의 대답을 들은 철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태리 전체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실리도 침공하고 아프리카 북부 카타르 타고도 침공하고 마게도냐 진영을 지배하게 되고 얼마나 멋있노?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그때는 집에 가 발 닦고 모여가고 쉬어야지 하는 거. 그럼 하지 말고 이미 집에 가서 발 닦고 쉬소 이렇게. 그 해석은 뭐 있습니까? 어차피 결론은 집에 가 발 닦고 쉴 건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헛된 계획들을 세우고 헛된 일을 하다가 죽음의 길을 스스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품에 안식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영광 가만히 그늘 안에 앉아서 내리는 비를 구경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좋고 겨울은 추워서 좋고 여름은 더워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좋더만은요. 추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을 잡아도 따뜻하니까 좋고 더울 때는 여러분 더워서 또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 너희가 쉬어라. 너희가 쉴 때에도 나는 하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시간 저는 진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만큼 주님 우리를 더 보호할 데가 없다. 이때만큼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애쓴다고 되는 게 뭐겠어요? 머리 써봐야 IQ 150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생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주님의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닙니까? 자, 저는 자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안 자려고 애를 쓰다가 기절을 하거든요, 보통요. 근데 얼마나 그 잠 들어있는 순간은 그렇잖아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번에 홍현수 군사님 어머님 김용순 집사님 마찬가지. 그 기절에 있는 동안에 주의했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교회 50년 단위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 군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누가 식인다고 되겠어요? 80 넘은 할머니한테 내가 뭐 식인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눈을 잃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 금요일마다 버스 타고 이까지를 그지 걸어서 오고 했는데 한 번은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온 바퀴를 돌고 그러다 얼굴 빵실빵실 웃었다. 그것을 여러분 내가 뭐 사탕을 사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고 나니까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이고 이상하다. 얼굴빛이 조금씩 자꾸 좋다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늘 애를 쓰지만 모시러 가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도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땅 자체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조금만 파도 우물이 솟아납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도 우리 생활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비전을 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만 또 골짜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망이 엄중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물이 여러분 없을 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받을 성령.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진짜 제가 생각하면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자, 예배드리러 한 사람밖에 안 오는데. 한 사람밖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오늘 그런데 내가 목사님 아프다 해가지고 그 파운드를 내가 또 바로 보내줬잖아요. 그런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막 놀라더라고. 목사님은 왜 이리 사랑을 베풉니까? 우린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건 뭐든지 뭐, 그렇죠.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주고 싶으면 못 살겠어요. 근데 5만 원 보냈더만은 50만 원이 생겼다니까 또. 근데 내가 봐보라. 50만 원 보낼걸. 50만 원. 오늘 누가 100만 원을 줬어. 내가 50만 원을 돌려줬어요.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내가 참 하나님 뽕기 10배로 주시더라고. 아, 참 내가 봐보라. 100만 원을 보낼걸. 100만 원을 보낼걸. 여러분 천지가 개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나안에도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산도 있지만 물이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특징이 그렇다면 특권도 있습니다. 12절이잖아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1초도 빼지 않고 항상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모습도
우리의 프라이버시도 모두 지켜보신다고 부담스럽다고 창피하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런 것들만 지켜보시기 위해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에 무슨 고통이 있는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덜어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물을 살펴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가 영성수를 나오면 그 아기를 두고 여자 두 분이 앉아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아기를 엄마의 눈빛은 다르고 자세는 다른 거잖아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본능. 아기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엄마가 있다는 걸 사실 알아. 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안. 우리가 엄마가 지켜보는 아기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눈, 사랑의 눈, 능력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바라보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릴 때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차가 비뚤비뚤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 조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진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1차선을 가는데 2차선에 있는 큰 트럭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잡으는 거예요. 조른 거예요. 와, 이거를 진짜 제 차가 그 당시 너무 좋은 차이기 때문에 밟으면은 바로 300km 나오는 차거든요. 이 스위치를 울리는 표 중앙분리 되는 막.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연현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또한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또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5가지 정도 건면하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다. 사랑하면 돼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밀도,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결국은 아직도 신앙에 의심이 있고 삶의 불평과 엉망이 가득한 분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광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주님이 명령합니다. 가면 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가나안 땅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삶이 답답하고 비가 없고 황망함이 계속된다 해도 하늘 바라보면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놓은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을 살아본 믿음 생활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에 들어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 더 밑으로 더 떨어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더 죽어져야 돼.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 아니 시민공헌을 눈물로 적셔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만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쉴 때 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고통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쉰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가정과 교회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 때 사람들이 저보고 하냐, 야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승리는 패배는 없다.
내가 살아있으면, 지금 제가 제일 잘 됐잖아요. 내하고 같이 아는 사람들 중에 20년 헤어졌지만 제가 제일 잘, 목사가 되고 있잖아요, 목사. 저한테 꼼짝, 친구들도 만나면, 목사님,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라거든요. 뭐, 선배들도, 목사님, 제가 우리 집안에서, 다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이죠. 꼭 내한테 숙였어가 아니라. 또, 하늘을 움직이는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어디든지. 태국에서, 여러분, 베트남에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토가 자꾸만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수를 맛보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늘 은혜 강가 위에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오는 자마다 생수를 마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생수를 공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